주님의 평화가 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나라의 재상이었고 현인이었던 제갈공명이라는 지혜자가 그 책에서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통찰하는 방법이라는 책에 그 글을 다음과 같이 논했습니다. 본질을 올바르게 통찰하고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다음과 같이 논을 잠깐 소개합니다. 군주는 나라를 다스릴 때 먼저 자신을 반성하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리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한다. 책략을 잘못 세우면 국가의 운명이 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할 때는 멀리 내다보며 가깝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볼 것을 권했습니다. 원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원대한 계획이 있으면 나라가 안정이 되고 멀리 내다보는 계획이 없으면 위기에 놓이게 된다. 그렇게 논했습니다. 부유할 때는 기쁜 표정이 얼굴에 가득하고 가난할 때는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찾지 못한다. 노자 선생이 말하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면 반드시 크게 허비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많이 간직하면 많이 잃게 되고 많은 상처를 입게 된다. 그래서 물건을 사기에 모아둔 돈을 탕진하면 공로가 없으면서도 독단적으로 전행하게 되고 지나치게 이것저것 사정을 고려하다 보면 생각이 갈피를 못 잡게 되고 생각이 갈피를 못 잡게 되면 게을러지기가 쉽다. 밑바닥에 구멍이 있으면 물이 배 안으로 진입하고 물주머니에 구멍이 뚫리면 물이 새게 된다. 산이 작으면 야수가 출몰하지 않고 그러죠. 야산에는 여러분 사람을 해치는 동물이 출현하지 않죠. 깊고 높은 산에 가야 곰도 나오고 늑대도 있지. 야산에는 야수가 출몰하지 않고 물이 옅으면 물고기가 살지 않으며 나무 줄기가 가냘프면 새들이 둥지를 들지 않고 벽이 기울어 넘어지면 방도 무너지기 마련이고 하천의 뚝이 터지면 물이 사방으로 넘치고 빨리 걷는 사람은 넘어지기가 쉽고 느리고 안정되게 걷는 사람은 행동이 느린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이분은 강조를 합니다. 내가 빨리 성공하고 내가 빨리 목표에 달성하고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위치 장소에 가 있고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느리다고 결코 흠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린 사람은 오히려 더 촘촘하게 더 안정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배를 탄 사람은 좌초할 위험이 있고 얼음 위를 걷는 사람은 빠질 위험이 있으며 개울에서 헤엄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을 위험이 있고 강을 건너려 해도 배가 없으면 건널 수가 없고 반려자를 잃으면 각별히 그리워지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상이 따르고 불성실한 사람은 남의 신용을 잃고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리고 털이 빠지면 가죽이 노출된다. 동물을 말하죠. 사심을 품는 사람의 말을 고지 들으면 재앙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고 사심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재앙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쉽게 승리를 거두고 엉성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이다. 좋은 계획을 사용하고 잘못된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봄비가 대지를 흠뻑 적시는 것과 같다. 기린 같은 훌륭한 말은 제압하기 쉽지만 둔한 말은 훈련하기가 어렵다. 사물을 잘 관찰하지 못한 사람은 장님과 같고 소경과 같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기멍어리와 같다. 나무 뿌리가 상하면 잎이 시들고 기둥이 약하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나무 줄기가 약하면 나무 끝이 구부러지기가 쉽고 옷이 해지면 기워야 하고 허리띠가 짧으면 이어야 한다. 칼을 가지고 놀면 손을 다치기가 쉽고 깡충깡충 뛰거나 빨리 달리면 발이 다치기가 쉽다. 옷을 빨 때 반드시 장강, 중국에 큰 강이 있잖아요. 장강이나 황하, 그 강을 찾아갈 필요가 없다. 옷을 빨 때 그러잖아요. 옷을 빨 때는 중요한 것은 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장강에 가서 빨고 왔다고. 내가 장강 출신이라고 이 옷은. 그리고 내가 이 황하강, 이 강에서 이래봬도 이거 신발을 빨았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때를 제거하는 게 중요하고 말을 탈 때도 기린과 같은 준마가 필요 없고 단지 빨리 달리기만 하면 안전하게 나를 싣고 달릴 줄만 알면 된다. 이렇게 논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물을 올바로 본질을 올바로 깨뚫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남들에 비해서 2배, 3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기도의 열정 5시간, 10시간씩 하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 집회 여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고 산기도까지 쫓아다니고 모든 집회에 열성을 내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본질에 보면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1절 말씀을 어디서 또 했죠? 9장에서 9장 1, 2절에서 했잖아요.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교육은 반복이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들이 우리 뇌도 여러분 무슨 단어를 어휘 단어를 암기를 하든지 다른 어떤 기술을 암기를 하고 숙달이 되고 달인이 되려면 방법이 뭐냐? 반복밖에 없어요. 반복. 계속해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 왜? 구원을 사단이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 성경학자가 조사해 보니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했으면 됐잖아요. 근데 365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반복이
귀에 닳도록. 성경은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내 미간에 붙이고 내 손목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여서 또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받고 세계 지구촌의 부촌의 가장 큰 부자들은 다 유대인이랍니다. 저 북유럽도 그러고 저 아메리카에도 그러고.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잘 사느냐? 머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머리가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보다 좋으냐? 좋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반복의 원리. 그들은 정말 끊임없이 교육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교육은 밥상머리다. 밥상머리. 밥 먹을 때마다, 밥 3끼 먹을 때마다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훈계하고 교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듣기 싫어하죠. 잔소리 그만하라.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는고? 지내놓고 보면은 새록새록 어머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분 설교할 때 우리 아버님 말씀, 어머님 말씀 이렇게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그게 교훈이 되고 길을 안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 선생도 오늘 끊임없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슬픈 게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형제, 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에 와서, 9장에서 그랬는데 10장에 와서도 또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함이라.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차차하고 있고 그들은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9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뭐예요? 10장 1절에서 말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간절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 원하는 게 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지 못했을까요?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신자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게 오늘 설교 중심 내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득심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것 때문에 모든 이단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모든 사이비, 모든 목회자들 중에 잘못된 길로 가는 목사들, 모든 여러분
종교단체들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입니까? 특히 한국교회. 세계적으로 열심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MBC PD수첩에 이단들 사이비들에 대해서 보도를 또 아주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교회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 걸 봅니다. 교회가 스스로 정화를 못하니까 사회에서 교회를 정화를 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열심입니다. 여러분 JMS라는 그 사이비 교주, 그들 가정도 버리고 처자식 남편도 버리고 하죠. 그런 열심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기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우리 보기에는 우습지만.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교회. 우리들은, 한국교회 정말 큰 부흥이 일어났다. 어마어마한 파워풀하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정말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두고 믿음 생활하는 진실한 교회인가? 우리 민족이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지런한 민족이죠. 늦게 퇴근해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수만 명이 막 모여서 하는데, 정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이 근거를 두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바울 선생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율법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을 하는데 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가 뭐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 중심 내용이 뭐야? 이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그저 금식기도 기도 많이 하면 축복이 온다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본질에 근거를 두지 않는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내가 이스라엘, 내가 증언하노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다. 하나님께 밤낮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구원받도록 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1절을 읽으면서 참 슬픈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낸 기도의 사람들인데 내가 간절히 그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있다.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자기 만족의 열심이에요. 주님이 원하는 열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라.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걸 오늘은 말씀 듣고 알았어요. 누군가가 또
신령하다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나 부흥사나 어떤 분이 와서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을 오도하면 또 따라가 버려요. 금방 귀가 얇아갖고 따라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식에,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는 설교, 어떤 강연, 집회에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에 근거를 둬야 돼요. 그래서 바울 선생은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가졌으나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 동족 유대인 이스라엘이 거기에 매몰되어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이 깨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눈이 영적으로 장님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기도는 드립니다. 열성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신앙생활을 빼먹지 않고 합니다. 모든 종교적인 집회 한 번만 빼먹으면 큰일 날 것 같죠. 그걸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는 집회, 신앙생활, 기도생활, 종교생활 모두 다 자기 열심에 빠질 수 있다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께 복종을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만 불순종했습니다. 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심판은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은 한없는 자비를 갖고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다시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려고 구세주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시란다. 이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중심 주제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섬기기 위해서 가정보다 먼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고, 가정도 뒷전으로 하게 하고, 남편도 아내도 뒷전으로, 자식 교육도 뒷전으로, 그저 종교적인 집회에 교회에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하게 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뭡니까? 너 이 다음에 크면 나한테 잘해, 효도해. 여러분, 어떤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그걸 바라겠어요? 그건 덤으로 오는 거고, 너가 잘 자라서 어찌해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아라. 너가 행복하면 이 애미, 이 아비는 행복하다. 이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너 네 가정을 돌보지 말고 여기 와서 헌신해. 너 월급 탄 거 그 가지고 와서 어떤 아비와 어머니가 나한테 다 바쳐. 어떤 어미 아비가 그러겠어요? 아들아, 딸아, 너 행복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 마음이. 그런데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목사들,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무슨 성결교 간판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짓된 목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해야 되고, 물질도 갖다가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재능도 바치고, 가정을 돌볼 겨를도 없고, 자녀를 돌볼 겨를도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유도 안 생겨. 이 종교적인 집회에 쫓아다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너를 희생하면서 나 위해서 살아. 그런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그 거짓된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인생을 압제당하면서 종교적인 압제와 종교적인 인습에 매여가지고 자유를 못 누리고 그냥 살아가요. 전전긍긍하면서 벌 받으면 어쩔까? 저주 받으면 어쩔까? 여러분,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저주해요? 어머니가 저주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십계명,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중심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하고 그것만 금했어요. 왜 그랬어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까 하느라, 너가 불행해질까 봐. 아들아, 딸아, 입에 탄 것만 먹으면 안 돼. 부드러운 것만 먹으면 안 돼. 거친 음식을 먹어야 돼. 그래야 식이섬유도 많고 장도 건강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자식이 싫어서 거친 음식을 주고 자꾸 입에 달지 않는 쓴 음식도 주고 그러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계명이잖아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계명이잖아요. 계명을 범하지 말라. 이걸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에 10계명으로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어떻게 되죠? 네가 불행해져.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진가를 한번 생각해봐. 네가 불행해지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야. 여러분, 그 사도행정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섬기라고 하신 명령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바울 선생이.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고 무슨 재능 기부가 필요하고 무슨 우리의 시간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그분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섬기면 전도서 5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돈을 사랑해도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해도 족함이 없나니.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인기, 사람들에게 많은 이게 주목받고 싶어요. 인기를 얻는 가수, 배우들. 여러분, 그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고, 왜 그래요? 마약을 하고.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것들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걸 인기를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돈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왜? 그것을 섬기다 보면 심령이 공허해지니까.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내 이웃의 남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웃의 재산을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라. 왜 그러겠어요? 너의 영혼을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자꾸 옆집, 저 집과 비교를 해요. 탐내고. 저 집 남편은 더 세련된데, 더 연봉도 많은데, 저 집은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자꾸 탐내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스스로 내가 불행해져요. 얼마만큼 내가 위축되고 초라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부러워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제갈 공명이 얘기한 것처럼 저 장강에 가서 빨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때만 씌우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십계명을 줄까요? 너 불행해지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명령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너무 그냥 열심히다 보니까 자유도 없고, 또 가족끼리 대화할 시간도 없고, 또 가족끼리 여행 갈 시간도 없고, 정을 나눌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은 돌아와야 돼요. 조금 중단해야 돼요. 그래,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세가 들었어요. 그리고 전해줬어요.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더냐?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한 게 뭐가 있더냐? 곧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느냐? 1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주님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뭘 위해서 명령했어요?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도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뜯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비벼서 먹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보고 와, 안식일을 범했도다. 정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인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요. 그러고도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게 사실이란 말이요. 안식일을 범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로 찾아갔을 때 너무 배가 고파고 너무 굶주린 상태에 레위기서의 제사장만 먹는 성전 안에 있는 떡, 그 좀 배가 고프니까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제사장이 하는 말이 이것은 거룩한 떡이니 아무나 줄 수가 없고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그래도 배고픈 게 좀 주시오. 그래서 주었어요. 그걸 제사장만 먹는 떡인다고 레위기서의 율법서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그 떡을, 거룩한 떡을 배고픈 사람에게 주었단다. 근데 그 레위기서는 여러분 왜 제사장만 먹게 했냐면 제사장만 먹게 했던 떡을 일반인한테 준 것은 율법을 범한 거예요. 규정상으로 보면. 근데 크게 넓게 보면은 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다 기업으로 나눠줬어요. 농사하고 목축업을 할 수 있도록. 근데 한 지파에게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 레위 지파예요. 그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사업을 하고 농사를 하고 11조를 안 드리고 헌금을 안 드리면 굶어 죽어요. 근데 그들이 바친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제단에 바친 떡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일반인들이 다 먹어버리면 그 레위 지파가 굶어 죽으니까 그런 인권 차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는 성경에 기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찰해 보면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기 제사장만 먹는 떡을 그걸 다윗이 먹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죄를 범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예를 들면서 배고픈 사람에게 제사장이 그 떡을 나눠준 걸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안식일에 배가 고프고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안식일이라고 해서 이 배고프고 굶주리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배고프고 굶주린 것을 고통스럽게 지내야만 하느냐.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은 안식일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야.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과 동시에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유태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 공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멀리 넓게 크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누구신가 본질을 봤어요. 율법과 여러분 선지자의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이라고 해서 구덩이에 빠진 소, 사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가버리면 되겠느냐?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그 집회, 종교적인 그걸 위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구덩이에 빠진 가축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안식일 지켜야 돼. 나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하고 그걸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게 하나님 뜻인 줄 아느냐? 이 미련한 유대인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크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 자, 누가복음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4장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면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이 나타나는 신비적인 현상만 좋아하는데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이 그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오. 그걸 확증을 시켜줌과 동시에 착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준 거예요. 자, 4장 18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종교적으로 억압당하고 종교적인 그루밍에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눈먼 자에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나를 보내사 다시 보게 하고, 아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소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왜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의 근거를 둔 신앙생활이 아니니까 소경이에요. 앞을 못 보는 장님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눌린 사람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성도들에게 열심을 강조해서 부흥했어요. 너무 눌러요. 종교로. 교회에서 목사들이 너무 헌신 안 하면 무슨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하고 돈 갖다 바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처럼 얘기를 막 하고 너무 많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너무너무 자유를 빼앗고 눌러버려요. 이 종교 집단, 이단 사이비가 더욱 심하죠. 끊임없이 세뇌를 시킵니다. 세뇌를. 끊임없이 세뇌를 시켜요. 물론 성경에 안수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고치고 그런다고 그러세요. 근데 그게 또 성경에 말씀하시지만은 부작용이 많아요. 부작용. 성추행, 성폭행. 기도를 꼭 안수 기도 안 해도 정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면 여기서 기도해줘도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에요? 꼭 몸을 만지고 터치를 하고 그래서 사람의 인격을 짓밟고 물론 순수하게 한 분도 있지요. 여러분 그 개, 고양이, 토끼, 원숭이 같은 포유동물 그리고 이 포유동물은 혀를 통해서 털을 막 핥습니다. 그걸 털에 이렇게 긁어주기도 하고 이걸 영어로 그루밍이라고 합니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서 동물들도 이때 기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이 나온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옥시토신이라는 화학물질이 나와요. 이 물질이 분비돼서 사람이 마음을 연대요. 그리고 더욱 친밀해지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이 그루밍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가 돼서 그게 옳은 줄로만 알아요. 옳은 줄만. 그래서 속임당해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올바른 지식의 근거를 두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광신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많이 최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로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와 정말 한심스럽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15장에 탕자 얘기가 나오죠.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얘기를 하시면서 큰아들은 아버지 곁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막 떼를 쓰고 엄포를 놓고 그래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가지고 멀리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재산을 날려버립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 경험이 없으니까 그 큰 돈 다 날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러분 젊었을 때 돈이 많으면 방탕하기 쉽죠. 사치하기 쉽고 방탕하고 거의 여러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 2세들은 거의 허랑방탕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보도가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어 인간의 정신이. 그래서 인간은 너무 열악해도 남의 걸 도적질하려고는 마음이 나오고 너무 풍요로우면 해일해갖고 허랑방탕합니다. 그래서 너무 모자라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옛날 고전의 책을 보면은 평범함이 축복이라. 평범함이 축복. 그래서 이 아버지를 섬기고 있는 큰아들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립니다. 탕진하고 그 해 흉년이 들어서 자기 아버지 집은 풍족한데 자기는 굶주려 죽으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고 풍요롭게 먹고 지내는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맨발로 달려나와서 아들을 얼싸안고 끼안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새 옷을 입히고 종들에게는 저 송아지를 잡아서 고기를 맛있게 해와서 동네 잔치를 하고 아들에게 주라. 여러분 큰아들이 와서 일 끝나고 오는데 집에 무슨 잔치 분위기가 울리고 악기가 울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종들에게 물으니까 당신의 동생 허랑방탕한 자식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아니 그 둘째 아들 그 다 재산을 탕진해 온 놈이 돌아온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아온 거 이 불의자식 이 아비의 마음을 속썩인 자식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따위 자식이 돌아왔는데 잔치를 베풀어? 아닙니다. 금가락지도 끼워줬습니다. 아버지가. 새 옷을 입혀줬습니다. 뭐?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성실히 일을 했는데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허랑방탕한 죄인된 자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니. 그리고 아버지에게 와서 투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이고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비유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죄인된 탕자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늘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예요. 예, 올바른 지식에 근거를 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인 관습, 종교적인 억압에 몰두해서 거기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그랬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 성령님이 임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압제하는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눌린 사람에게, 여러분, 눌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서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그루밍에서 성도들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올바른 지식이 아니고 그럼 뭘 추구했을까요? 3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여기 잠깐 로마서 3장으로 한번 돌아갑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19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받아야 할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를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는 없구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면 나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21절 이제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그러면 누구냐?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했던 분인데 22절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0장으로 돌아가 봅니다.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가? 이걸 모르고 아직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의를 세우려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인간은 어떤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인 수양이나 또 금식 기도나 구제나 어떤 종교적인 헌신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에 이를 수가 없고 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미 죄인으로 정죄받았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구원자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구원자를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교회 여러분, 종교적으로 교회 일을 하고 종교적으로 무슨 어떤 집회에 쫓아다니고 이게 하나님 일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헌신하지 말라고 제가 조장하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권세를 주셨어요. 헌신이 상관없어요. 교회 열심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상관없어요. 헌금 생활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 의로우신 예수님 아니면 주님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죄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의 그 긍휼하신 그 자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